이 출애굽 이야기는,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이 땅 정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여기에 그 파송되었던 사람들은 12지파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합리적이고 이 인정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냥 아무나 보냈던 게 아니고 그 족장을 대표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이 보냈더니 그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어땠냐면, 우리는 언뜻 들으면 이 사람들의 평가가 악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냐면,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니까 이 27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을 12명 다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 사실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한번 취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거기로 이 끝까지 마침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달랐어요. 가서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일단 보니까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강해. 그러니까 결국 거기를 돌파해서 갈 수 없을 거다라는 자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고통, 사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나 어려움, 나보다 강함이 내 앞에 존재하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같이 올라갔던 10사람의 반응입니다. 강하다.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원래는 어땠습니까? 원래는 괜찮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강한 사람들이 누군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아.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하죠. 그 사실과 다른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세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악평한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 작업을 시작했던 거라는 거예요. 더 얘기합니다. 악평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메뚜기 멘탈리티라는 거거든요. 이 브레인 와시라고도 얘기해요.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그 브레인 와시를 하냐면, 이 쇠뇌를 하냐면, 우리는 거기 강하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거긴 갈 수 없어라는 뭐라고 그래요? 쇠뇌를 시키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외면하고 지나갈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걸 하죠. 10대 2라는 판결로 어떻게 돼요? 돌아가자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민주적인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거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인데 애굽에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참 가관이 아니에요.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죠. 과거지향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곧바로 바뀌는 것이 과거지향적 사고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과거지향적으로 변해요. 과거의 영광에 도취돼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한민국 기독교 내지는 공동체에 내지는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7, 80년대는 폭풍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씩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는 우리 세대 내지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세대 이 세대는 우리 때는 뭐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과거와 과거를 통한 현재와 현재를 통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인데 그러한 고민을 별로 많이 안 해요. 우리 때는 뭐 이래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 교회 가보면 어떤 분들도 많이 있냐면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왕년에는 교회에서 봉사 좀 했고요. 왕년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도 많이 했고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지향적 사고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어떻게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10대 2로 패했잖아요. 민주적인 틀에서 졌어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닙니다. 40년을 돌아다니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래 맞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계야.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우리끼리 가자. 우리끼리.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음 세대와 함께 사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힘들면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으로 변해요. 또 과거지향적으로 이 사고하는 가장 커다란 틀 중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관습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래요. 관습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이 마태를 부르시는 광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레위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리고 부르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태의 모습은 세리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세금을 걷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관습적으로 늘 바라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보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관습적인 사고 속에서 마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선생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사고의 판단의 기준은 과거예요. 마태를 통한 그의 현재와 미래가 어떨 것인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지향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과거지향적이 됐지만 관습적으로 사고할 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고의 틀을 깨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이 대표적인 이 사람이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지향적 사고에서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모습.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요. 만나고 눈이 멀게 돼. 그때 주님이 이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나니아야, 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안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가라는 명령을 하시죠. 가라. 사울에게로 가라. 근데 이 사울이 가졌던 아나니아가 가졌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안디옥에 가다가 다메섹에서 요즘으로 치면 다메스커스죠.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과거의 마태의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과거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라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과거의 사울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사울이 어떤 인간인가를 평가한다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은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이방인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런데 어때요? 만만치 않죠. 많은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지금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로 가라.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꿈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미래를 향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해요. 영적 민감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것은 영적 민감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뎠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도 갈 수도 없었던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하나님의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낭망하며 쓰러지며 과거지향적으로 갑니다. 그게 아나니아는 달랐었던 거죠. 두렵고 어렵고 떨리고 죽음이 기다릴 것만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삶을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를 향해 삶의 자리를 옮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거지향적인 삶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과거지향적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변하는 데는 영적인 민감함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직하게 과거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정직하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데, 바라볼 때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과거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어떠한 미래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판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담이죠. 아담이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르짖는 모습이기도 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죄를 지은 아담은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 작업은 은혜였던 거죠.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너의 과거가 죄를 지었느냐? 그래, 너는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오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근데 정작 아담은 자기 과거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하나님 안에 컨프런팅 한다며 하나님을 직면해서 마주하지 못해요.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현재를 나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틀에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결국 과거지향적인 삶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예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이 현존 앞에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인가? 그를 닮아가고 있고 그 앞에서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나는 오늘도 생각하고 오늘도 판단하고 오늘도 움직여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강함이나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그 어떠한 고통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은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했었던 겁니다. 과거지향적 삶으로 돌아선 거지요. 그런데 그의 부활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한국 기독교가, 아니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통이 과거 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과 아픔과 강함이
어려움이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시켜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 움직여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